일부 예배 때 찬양이 없으면 저에게는 시간이 많아서 말씀을 좀 세밀하게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만 찬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복을 받아 세상 살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도 가르쳐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직접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해야 기도가 통하면서 망대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전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고 오늘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에 없는 거,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응답받고 결국 그것 가지고 세상 살리는 서밋. 이걸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시는 이유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요 엄청난 지구라는 큰 땅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주도 어마어마한 큰 범위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어쩌고 상관없이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보호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우리 주장 아무 소용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현실만 가지고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것이 오늘도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붙잡을 부분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이 교회인데 천국입니다. 이게 교회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분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 보니까 안 맞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전혀 해당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면은 원래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것을 회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리 적어도 한 명도 없이 지구를 움직이신 적은 없습니다. 꼭 남은 자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남은 자가 어떤 때는 조금 숫자가 되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극소수인데 대체적으로 극소수입니다. 0.00 이 정도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이 그걸 말씀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주시는 그 상태가 이사야 6장 13절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다 떠나버렸다. 그래서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졌다.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가지고 나무고 숲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보니까 그루터기가 하나 남아있어요. 거기서 언제 싹이 날지 모르지만은 뿌리와 연결되어 있는 그루터기는 아직도 남아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쓸쓸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만은 남은 자 8명밖에 없었어요. 전 지구상에. 엘리야가 사역할 때 본인이 생각할 때는 남은 자가 나 혼자뿐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랬습니다. 남은 자의 숫자는요, 시간표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그 일이 시작될 때는 많은 사람 필요 없지만 본격화되면 많은 남은 자를 주님이 일으키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원래 신분과 사명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원래 신분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 대신해서 다스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원래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은 아담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아담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로 살기 좋은 에덴 동산이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단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아담 때문에 에덴 동산이 폐허된 겁니다. 신라권. 창세기 3장 17절에 너를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또 각각 여러분들의 성격, 캐릭터를 다 갖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각각의 그 생각을 가지고는 세상 멸망 흐름을 조금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해 주신 것은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만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본격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절대로 누가 해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핍박을 하는 가운데서도 교회는 승리했지 교회가 손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을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부흥이 되고 조건이 좋아질 때 오히려 문제가 생겼어요. 당장 사람이 많고 돈이 많이 모이고 건물도 많이 구입하고 땅도 많이 사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 부분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육신적으로 되다 보니까 인간 중심이 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 분쟁이 생기고 교회가 조직이 영적으로 약해지면서 세속화되고 결국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그렇게 지금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항상 지금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아 역사해야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참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교회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인도받고 있고,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단 말이에요. 이 땅에 없는 조건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속죄함을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구별된 사람 됐다라는 것이 성도입니다. 거룩이라는 뜻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보통 천주교에서 보면은 세인트라는 그 말을 붙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 베드로, 성 김대근 신부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특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우리 조건이 거룩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해달라는 게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지금 신부는 거룩하게 됐어요. 신부는 성도입니다.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제는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별된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어로 말할 것 같으면 포지션은 회복했는데 컨디션 이 부분을 아직 회복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하고 이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축복 회복하는 날 될 줄로 믿습니다. 빼앗긴 신분과 산업이 뭐길래 이걸 회복해야 되느냐?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종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이.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단에게 완전 장악이 되어서 100% 그 시키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부 무너진 산업이고 무너질 산업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유대인들을 보고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귀 자식이다. 너희 아비 마귀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고통과 저주와 재앙 가득한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 소속은 세상 소속이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소속이었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옛날에는 세상 어두움에 속한 자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절대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그래서요.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 그 말씀 흐름 따라가야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좋아합니다. 세상은 사단이 세상 왕노릇하고 세상 허감 문화를 주강하고 정치 모든 경제 모든 부분의 흐름을 허감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 6장에도 보면은 정사와 권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부분에 사단이 배후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리는 일에 헌신할 사람들이지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에 대접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했어요. 빛의 사람, 세상 살릴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악하고 세상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일단 배 터지도록 먹고 챙기고 하는 걸 보면서 불평하지 마라 그랬어요. 시편 37편에. 불의한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 언약을 회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 핵심이 뭐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게 핵심이에요. 창세기 6장 방주가 뭡니까? 재앙을 해결하는 방법은 방주 안에 들어오는 길밖에 없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 망합니다. 안 망한다고. 재앙이 있어도 안 망해요. 창세기 12장에 뭡니까? 절대 세상 나라에 살지 마라.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출발해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도피주의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TV 보니까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이래가지고 자꾸 산속으로 기 들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왜 사느냐 이러니까 편하다는 거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건강해요. 스트레스 받다가 그 속에 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요 거의 다 정상 아니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그런 유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르겠는데 중세 시대 사람들 중에 보면은요, 속세를 떠난다. 꼭 중들하고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높은 기둥 위에 올라가가지고 계속 내려오지도 않고 그 안에 그 위에서 기도한다고. 굴뚝에서 데모하는 사람처럼 말이요. 올라가가지고는 계속 그 위에서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새가 착각해가지고 이게 동상인가 싶어가면 머리에 앉아 똥도 싸고 막 그랬다고. 어떤 사람은 또 은둔 생활을 합니다.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바위 밑에서 그 침묵 성자라고 말을 안 해. 일리는 있어.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은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이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도피주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서 세상 살리도록 하나님 그렇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내비게이터 같은 이런 선교단체들을 보면은 숙제를 주더라고요. 학생들에게. 방학 중에 한 2달 동안 전도해라가 아니고 불신자 10명을 친해라. 친구로 만들어라. 우리는 낯선 사람 만나가 복음 전하는 건 하잖아요. 그런데 친구 만들어라. 10명을. 같이 자꾸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면 10명 중에 3명은 예수 영접하더라.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 믿음 가진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을 사귀면 믿음 가진 자 쪽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거룩은 세상에 없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거룩으로
저주 재앙 살리는 거룩입니다. 거룩이라 하니까 막 죄 안 짓고 살고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거는 자기 사정이에요. 그것 가지고 세상 살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깨끗한 거는 그리스도가 깨끗하고 의인은 그리스도 믿는 그게 의인이지 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빛을 발해야 돼요. 천국에 가서 빛을 발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는 빛이 아예 필요 없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데 빛이 필요 없고 어린 양 예수님의 등불이 얼마나 빛나든지 필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빛을 회복하고 소금을 회복해서 세상 현장에 가야 됩니다. 그게 서밋 타임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것을 회복할 남은 자다. 두 번째로 영적 문제 해결하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만 제대로 누리는 기도의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누리는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항상 시도 때도 없이 고백하고 누려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했습니다. 세상 현장에 전부 마귀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죄 안 짓고 바르게 살겠다가 아니요. 죄에서 해방받는 죄의 세력을 이기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 은혜 받고 세상 살리기 위해서 흩어지는 교회.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올라와서 은혜 받기 위해서 올라오고 예배 마치고 현장으로 갈 때는 파송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3장 16절도 너희가 성전이다 그랬죠. 근데 성전인데 움직이잖아요. 현장에 들어가는 성전이요. 기가 막힌 성전이에요. 곳곳에 흩어져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거룩은 절대 세상에서 도피하고 은둔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없는 세상 살릴 축복을 회복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거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그 비밀을 딱 누리면요 최고로 멋있는 사람이 돼요. 대부분 이렇게 사람들이 멋을 부리는 것 때문에 속아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하고 뭐 근데 만나서 살다 보면 아이고 아니었구나 속았구나 막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람들이 멋있는 건요 당장 육신적으로 멋있는 거 오래 가지 않아요. 멋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멋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그 비밀을 누리니까 너무 멋있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수준 있고 멋있어요. 빌립보 3장 고상하다 그랬죠. 세상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증거가 나타나요. 거룩을 회복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 에베소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과 증거들이 막 가득 있어요. 그 노래가 막 나와. 그 기도가 막 나와요.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 이 찬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거든요. 복음 제대로 누리면서 기도하면 이런 시와 노래 열매가 가득 찬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거룩이라는 게 딴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누리는 전도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확정된 그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다 이루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응답이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뭡니까? 마귀가 당연히 무릎 꿇게 돼 있는 역사입니다. 자동적으로 그거는 되게 돼 있어요. 알기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복음 가진 자를 싫어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 굳게 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일단은 세상하고 타협을 하지 않고요. 그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원죄를 해결해라. 지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니면 자동적으로 지옥 간다. 지금 사단에게 당신들이 장악돼 있다. 이렇게 살면 결국은 100% 재앙 문제로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죠. 싫어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은 반드시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해줘야 되고 예수 믿도록 안내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만 갖고 안 돼요. 증인되리라고 그랬죠. 언약 성취의 증인되어야 돼요. 뭐냐면은 내가 멸망 가운데 있었는데 구원받은 승리한 사람이 됐다라는 증인입니다. 더 나아가서 권세 회복으로 현장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반드시 찾아 가져야 될 권세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연약한 거, 병든 거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줬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거 뱀과 정갈을 본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할 권세를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구원 받자마자 현장을 쳐다보면요, 이 권세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권세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오늘 17절은 여러분 설교 교본에 안 나와 있어요. 왜요? 같이 좀 읽자고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1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본문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인생 되라가 말이에요.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 흐름 따라가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 응답으로 주릉주릉 맺혀진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뒤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왜요? 말씀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육신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주님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지금도 말씀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자유롭게 교회 오고 가고 해서 여러분들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요. 우리끼리 그냥 모여가지고 눈에 보이는 게 목사라는 사람이 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싶지만 이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라고요. 교회마다 천사 한 마리씩 내려와가지고 한 마리라고 하면 내가 사람이 아니니까. 천사 한 명씩 내려와가지고 주일마다 날개를 퍼덕이면서 할렐루야 메시지 하면은 여러분 실감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혹시 믿을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매주 그렇게 하면요. 아이고 오늘은 날개가 시원찮네 이러면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매번 하나님 비슷한 분이 나타나면 여러분 기절해서 감당 못해요. 말씀 받는 것이 답니다, 여러분. 말씀 잘 받는 거 첫째. 그 다음에 말씀 받은 것을 표현하는 것. 말씀대로 기도 응답 받은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편집 설계가 쫙 되어지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어요. 주님의 기도가 내 기도하고 맞아야 그분하고 통한다고요. 그래야 망대가 비로소 망대. 여러분 자꾸 망대 말만 하지 마세요. 말씀 소통되는 데서 망대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의 모든 것. 성공 인생은 말씀 충만 인생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소통 시스템 가진 정복자입니다. 성삼위 보호자의 축복 알고 누리는 사람. 보통 사람은요 관심도 없어요. 그러나 진짜 이 성삼위 보호자의 축복을 아는 사람은 이 축복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 그게 뭐냐? 정시기도예요. 하루에 3번 한다가 아니요. 그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6시 기도 시간에 3시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6장 기도하는 곳 정해놓고 기도하러 가다가 오다가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서 전도운동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 축복 회복하게 해가지고 세상에 파송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서밋으로 만들어서 세상 속에 파송하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바꾸라고요.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그거는요, 말 안 해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제발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주님하고 소통되는 이 근본적이고 절대적인 부분부터 먼저 해보가세요. 우리는 복의 진원주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책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하든지 모여서 그룹으로 하든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파송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올라올 때마다 기도할 게 있어요. 하나님 성삼위와 보좌 축복 누리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새 은혜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자랑스럽게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좀 너무 깁니까? 오늘도 은혜 받고 세상 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당연히 서밋
정복자가 되어서 세상 현장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일 성공하셔야 돼요. 매일 서밋 기도 성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복을 당연히 따라서 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 시공간 초월 축복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을 복받도록 하겠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해요? 시공간 초월 역사 없는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앉아서도 그 축복 누릴 수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게 뭐냐? 동서남북을 보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시공간 초월 축복 주시는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 엘리사가 그 축복 누렸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걔들이 작전 전략을 어떻게 짰는지 가만히 앉아서 알고 있어요. 그 장소 안 가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10장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이 모든 게 다 시공간 초월의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거룩함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은 우리가 주님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하고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절대 문제 해결만 하신 것이 아니고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살아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 하셔야 돼요. 항상. 내 안에 항상 계신 주님을 주인으로. 그래서 세 번째, 빛의 경제 가지고 살리고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318명을 언약으로 탁 무장시켜가지고 재앙시대를 대비하고 전쟁이 터졌을 때 그 사람과 빛의 경제 가지고 재앙 문제 해결합니다. 돌아와가지고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전부 빛의 경제예요. 흑암 경제는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뺏겨버려요. 창세기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되었다. 결국은 당신들이 아주 우습게 보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구원주가 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이 확신과 힘과 함께 그걸 계속할 수 있는 빛의 경제 주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빛의 경제 없으면 복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라도 여러분들이 움직여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보면 천하가 다 흉년달아서 다 망하고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빛의 경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보고 닮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행동하신 걸 기록해 놓은 거는 우리가 잘 보아야 돼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요한복음 14장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충만으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알도록 해줘야 돼요. 하나님은 그 일에 반드시 빛의 경제에 붙여주셔서 살리도록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게 하십니다. 이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나라들이 오고 왕들이 내게 나올 것이고 그랬어요. 무리들이 나올 것이고 재물이 내게로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경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모든 조건 문제를 허락하신 겁니다.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이 어떤 조건이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성공했다. 상관없다니까요. 망했다.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전도자, 그것만 신경 쓰면 돼요, 여러분. 내가 성공했다, 나는 망했다. 아니라고요. 내가 세상 살릴 전도자로 나는 살아간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 복을 주신다. 거기만 신경 쓰시라고요,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237 5천 정도 살릴 현장을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